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뭐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단순한 지역적인 뭐 어떤 지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의 의미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마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 같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하면은 왠지 그 평안함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미래의 약속에서만 머물러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땅만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땅,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이런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현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냐면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으므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어디요? 그 인생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영적 예루살렘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너희는 죽어서 그런 땅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너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보았기 때문에 너희 모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영적 가나안 예루살렘의 삶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의 고통을 보시고 현재의 삶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이 바로 이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현실과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또 미래에 내가 죽어서도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야 될, 또 걸어가야 될, 또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이곳의 모든 모습들도 그런 구원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은 구원과 영적 예루살렘의 원리와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인생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셨는데 이 땅에 허름한 그런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어려웠고 현실의 그런 삶들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또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좀 어려운 것을 안 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왜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명의 정점이자 순종의 길 예루살렘에 향해서 걸어가신 인생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전 또 알려져 있는 기독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요,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이라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이 번역을 해보면 한 방향으로서의 긴 순종, 한 방향의 긴 순종이라는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단번의 기적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오랜 순종의 여정처럼 그렇게 길게 여정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정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긴 순간들을, 또 그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영적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또 어디인가? 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린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사울. 이 사울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 자기가 왔었던 곳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고 사울,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셔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나의 영적 예루살렘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그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죠. 뭐 사울과 바울 이름은 뭐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헬라식 이름과 또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아무튼 지금의 이 상황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비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로마로 압송하거나 또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인생에 되어진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심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곳에 한때 자기가 이 맹렬하게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 또 과거의 그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그 오해의 시선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집중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이 사명 가운데서 가기 싫은 장소, 어려운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또 다른 것은 사명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곳이 바로 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도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증명을 하고, 또 그것을 확인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영적 격전제와 같은 그런 싸움터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해 갔는데, 그 길은 오해와 거절로 가로막혀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을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닌가? 만나자게 해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만나기도, 또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도 다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과거의 그런 그림자들이 가로막는 그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이뤄진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도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려고 결단을 하면은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네가 예수를 믿어? 아이고 야 다른 뭐 누가 믿겠다 하면서 네가 성경책을 읽어?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다 오해와 두려움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잖아. 근데 네가 나보고 사랑한다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랑을 알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진실한 변화 앞에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는 거죠. 나의 선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과거의 짙은 그런 그림자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오해와 거절 속에서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뇌 속에서도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런 사명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와 거절 앞에서도 우리는 부르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자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이 결단이라는 것은 아이고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 일은 이걸 지나면 그 다음에 해도 돼 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또 생각하기 싫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별빛교회 또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거절이 있더라도 오해가 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불확실성의 마음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 향해 들어갔는데 아까와 같이 그런 오해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절당한 것이죠. 만나자 해도 거절이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피하기 급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고난들을 나는 이제 혼자 이겨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루살렘 영우정에 그 사울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바나바를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사울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불안한 마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들은 것은 본 것은 확신한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이런 따뜻한 그런 믿음의 중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사울은 그 후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도 그렇게 못 썼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바나바가 그의 곁에서 했던 이 순간의 일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의 다리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줬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 오직 누가? 바나바가 그것을 알아주고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다른 공동체와 함께 연결시켜주고 오해를 풀게 해주고 거절을 거두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울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썼냐면 출입할 수 있다라고 출입하며 라고 했는데 이 출입이라는 것은 함께 나아가고 함께 들어오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함께 잠도 자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출입이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나바가.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 고독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나만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현장을 봐도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김한희 권사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다 한 명씩 다 있잖아요. 믿음의 동생들이 있고 믿음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영혼을 세우고 싶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혼자 서야 돼. 절대. 신앙과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신앙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세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것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증언해 주면서 함께 걸어갈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오해 속에 넘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동역자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언니, 동생, 형, 또 뭐 이 모든 사람들, 어쩌면은 자녀들이 또 그렇게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을 옆에 딱 맞게 예비해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 모임 속에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오해받는 지체들 변호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지체를 위로해주고 그의 사명을 함께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목사만 바나바가 아니고요. 우리 길찬호 바나바 얼마나 멋있어요. 다 찬호가 그렇게 바나바 역할을 하고 어린 채은이가 또 해주고 우리 시험을 끝낼 우리 의연이가 바나바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나이가 적으니까 이게 중요치 않아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많은 주일예배도 하고 성경도 쓰고 막 너랑 나랑 비교가 안 돼. 다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연약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주먹밖에 안 돼요. 지워지면은 때리는 주먹, 화내는 주먹, 내 것만 주장하는 주먹. 그런데 이 주먹이 이 빈 곳을 채워주면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는 설교에 써있지도 않아요. 이 채우면은 모아지면 뭐예요? 이 뭐예요? 기도성. 빈 곳을 채울 때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고난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이 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 하나로 서로 이렇게 출입하며라고 하면서 합류가 됐는데 그런 그 합류만의 그런 제자들과의 교류 또 교제만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사도로서 사실 이 본문의 위쪽에 보면은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즉시로라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 다음이 못해요.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했으면 즉시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 돼요. 다음에는. 이게 바로 즉시로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즉시로의 그런 은혜가 여기서도 막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요, 잠잠히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명, 복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은,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 함께 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했는데, 이 복음이 잘 전해졌다라고 성경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9절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그 친구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말씀처럼 친구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너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다 배척하고, 네가 죽어야 될 사람이네 하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거는 큰 우산이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도 많습니다. 은혜만큼 어쩌면 더 큰 싸움이 내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와 그러면 싸움이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는 이 싸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또는 영적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소로 도망간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라면 우리 가운데 무슨 메시지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31절, 30절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론,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목적,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 31절 아주 깊이 적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그리하여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막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도망간 걸로 끝나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피한 걸로 끝나지 않았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이로 인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변화와 또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을 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보니까 잠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갔다. 그 모습이, 공동체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괴로워졌다가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갔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동안은 내 힘과 내 뜻과 내 용기로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다 바뀌어졌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가득히 심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가 더 많아진지라. 결론이죠, 결론.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향해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많아진다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예루살렘에 갈 때 반드시 고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위로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다 바뀌고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환난과 또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별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10월 28일 135회 영등포노회 정기 노회에서 우리 별빛교회가 교회 설립의 최종적으로 승인을 허락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동안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만든 이 교회의 예배처가 또 15명의 성도 세례교인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15명의 이상의 사람들과 사실 제가 뭐라고 저를 함께 목사를 세우면서 함께 이런 자리를 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별빛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목사의 심정의 한편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마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과 같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그런 심령들도 저한테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고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21년간 있었던 그 교회를 떠나고 또 제가 안수받았던 그 노회 10년 전, 한 2, 3년 전에 받았던 그런 노회로 다시 사도 바울처럼 3년 만에 돌아가는 그 노예로 다시 입성하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이 기쁨도 감사도 있지만 부담감도 많고 고뇌도 많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순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사명에 대한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말씀, 특별히 이 31절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저는 별로 한 것도 없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탁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저와 우리를 이 자리로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보내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게 교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형태, 이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써 있는 것이죠. 이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선포되어질 때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함께 하시는 우리 별빛교회는 물론이고 직장도 변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